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짧게 그 모든 것을 이제 징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버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집중하는 눈, 그리고 세상의 발을 디디며 살아갈지라도 세상 가운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삶은 그 어떠한 노력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놀랍고 화려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 성공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내가 멀어져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바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려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사업장에서 내 일을 위해서 이것만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하여서 뭘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로 하여금 뭘 더 해라, 뭘 더 이루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지, 이 복음 전함,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대사명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지, 다른 어떤 크고 화려한 이 업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라는 말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것,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내 대신 누가 갚아준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사망이라는 이 결과였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고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바로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이 강하고 약하다고 해서 다른 신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강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신일 뿐이며 사람이 만들어 오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도 환생이나 따로 다시 태어남이나 죽음 뒤에 다시 어떠한 새로운 것, 이것은 없고 오직 죽음 뒤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대해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유일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함께 이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그리고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비교할 수 있는 신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다시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무언가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의지하는 것, 돈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성공이든 이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만 내가 가지면 기뻐하겠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고난도 은혜였으며 진정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은혜만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 이걸 보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것을 찬양을 부르는 사람만 고백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찬양, 야, 우리가 정말 홍해를 건넜네, 이렇게 한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돌아서면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만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참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약하다,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 갔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죽고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해서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지 않느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말씀대로 온 메시아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그럼 내 죄가 정말 용서함 받았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40명의 저자로 하여금 1600년 동안 하나로 통일된 말씀,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라는 말 참으로 중요한데요, 법정 용어이죠. 증거. 어떤 죄인을 판결할 때 판사가 이 죄인이 죄 짓는 현장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증거가 있고 또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유죄야 또는 무죄야 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왔다 가신 증언자가 있으며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요새되며 방패가 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내가 그 2000년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역사적 사건의 증언자, 목격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 우리 모두 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처음이요 마지막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내 사정을 알거나 계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의문에 휩싸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나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있는가,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시는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계명, 바로 이 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말로도 하나님을 전부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냥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든 말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다 할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다른 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말씀하기로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약속은 400년 전에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여러 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그 신을 믿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들, 그것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에서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이미 차지한 민족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먹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 모든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강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으로 하여금 농사가 잘 되었고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전쟁에서 진다면 그들은 아마 또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그 신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신을 믿어보자 하면서 신을 바꾸면서 또 이렇게 섬기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항상 또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고 부강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는가? 저들이 믿고 있는 신도 함께 섬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을 모아다가 우리가 이것이 좋다, 이 신이 좋다 하면 다 끌어다가 그 신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게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따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신들에 대한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교든 가톨릭이든 이슬람교든 많은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 진짜 신이 아니라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헛된 신이고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피조물에서 만들어진 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밭지을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질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기호대로 만들어갈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우리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밭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차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내 마음이 살아날 수 없다, 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갈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예비된 하늘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겸하여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떡이 쥐어지지 않아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내 삶이 기쁘고 참으로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것을 바라볼 때 항상 내 마음에 간절하고 기대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떡 구하는 자에게 떡 쥐어주면 또 다른 떡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욕심이 너무나 많고 교만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의 밥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집중하다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살아갈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당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장 먼저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도 참으로 은혜였으며, 또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너머에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랑,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임을 맛보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날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대하며, 너무나 그날을 기대하며 나를 믿음 안에 서도록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나라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서 깊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밭절기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왜 이 무리들이 따라왔는가? 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따라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또 뭘 하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벌써 날이 저물고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또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 모두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이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이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 선지자,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 바치면서 억눌린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억눌림에서 해방될 때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이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로 하여금 멀리 서서 내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의도가 순전치 못한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의도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가운데에서 떠나가신다. 인간적인 의도가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신다.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알리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왜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 대항하였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기적을 항상 보여주길 원하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부활한다는 말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죽지 마소서, 왜 글로 갑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소서. 인간적인 의도가 앞서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배에서 역사하는 그 생각을 쥐어잡는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의도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떠나가시며 나로 하여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 형상을 만들어갈 때 이것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능력 행하는 분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목격자와 증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다, 이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 믿음의 증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셔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그냥 사람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보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욕심이 많고 교만해서 기적을 한 번 맛보면 또 보길 원하고 또 보길 원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기적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맛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잠깐 왔다 가면서 우리에게 확실히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한밭지역이라는 건물도,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또 새로 지어진 어떤 물건도, 사람도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예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동일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기서도 자기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을 강조합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 이유, 내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왔던, 이것은 모든 것이 나 중심, 인본주의, 내가 높아진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 이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아론을 협박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게 새로운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로 하여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너의 신이다. 사람들은 참 보지 못하는 것에 참으로 나약하고 보이는 것을 너무나, 보여지는 것을 너무나 원한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이 형상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아론은 위의 구절처럼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있다. 금송아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들은 이상한 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예배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마음으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짜맞춰진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여서 낮은 마음도 없고 목이 곧아 있어서 겸손함도 없고 오직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자기만을 드러내는 자,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자, 그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나중에 또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탓에 그 나라를 둘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넘겨져서 그로 하여금 새 왕이 되게 하십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둘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쏠릴 것이,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과 베델에 세운 다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6대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론이 우상을 세운 이유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읽었던 말씀 32절에 보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예배 드릴 때 하나 되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껍데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신들,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서 만든 우상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선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에 최고급 생선을 장만하여서 생일상을 성대하게 차렸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마련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받는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좋아할까? 이걸 정말 원할까? 아버지는 생선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아들들은 최고로 성대한 생선상을 차렸기 때문에 이 최고로 성대한 이 상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는 내가 거짓 가운데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고 그래도 내가 이런 상태로 나오면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순간 만져주길 원하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이 시간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 하나 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할 뿐이지, 그러한 표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날 살리기 위해서 바로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용서한 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로, 다른 불로 제사하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내 복을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길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와서 다른 헛된 신 경배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너가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노예의 해방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 신분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내가 뭘 얻기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가운데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신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거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살아나도록 내 영이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시기, 절제하지 못함, 나태함, 게으름, 탐심, 모든 것이 살아있는 채로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쳐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에 종점을 찍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나를 먼저 다듬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할 존재가 나이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영혼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해서 이 영혼 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존재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오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 모든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사랑의 마음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영혼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